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특송 박수인지 목사님 나오는 환영의 박수인지 은근히 흥분했는데 지금 현장은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는 우리 랩런트들의 눈이 열리고 또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포럼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통해서 창조 원리가 깨진 거죠. 그것을 보고 타락이라 그럽니다. 그 타락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는 근본적으로 문제, 저주 재앙이 임했고 계속 임하고 있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재앙을 해결하려고 자꾸 다른 것을 발전시켜요, 해결책을. 근데 성경은 창조 원리를 모르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바로 우상숭배라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됐던 현장의 사건이 어떤 건가요? 또 시장님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은 성경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실 때 또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장 자리가 한국의 제2의 권력이랍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3번이나 당선돼서 이렇게 연임할 만큼 실력도 있고 또 사람들의 지지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정책에 대한 효과나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놓고 발벗고 막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일, 본인이 뭐 투사처럼 막 이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다 잡아내고 뭐 저 시천지 뭐 이러셨던 분이거든.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사람들 서민의 입장, 정책, 요번에도 뭐 코로나로 이렇게 불이 어려움 당한 소상공인 이런 부분까지도 서울시는 최고로 제대로 다른 지역보다 더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러고 복지나 이런 부분에 눈뜨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많은 이 대중들의 인기나 지지도가 있겠죠. 다음 차기 대권이라고 해도 누구나도 반기를 이렇게 안 들 만큼.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을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레미야처럼 눈물, 감성, 어떤 애정, 이런 인간다운 모습이 있으면 그게 또 인간답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선지자처럼 많은 학식, 실력, 배움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례요한처럼 정의감, 바른 소리 해야 사회가 개혁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근본 본질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필요한 부분이 우리 인간 문제의 절대적인 부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때 계속 확인하고 사건을 통해서 또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뛰어난 실력에 또 바른 말하는 정의감, 인권 변호, 눈물, 정의, 학식, 능력 이런 것으로는 인간에게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부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참 아이러니하죠.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거든. 대충 뭐 넘어가던 이런 일들을 이거는 분명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위에서 물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해서 승소해서 이름도 나고 실력도 인정받고 약한 자 편이다라는 이 인식이 대중들한테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요번에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건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런 걸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엘리트 자리에 문제가 와버리니까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잡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것이 아니라 사단의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 잡혀버린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복음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내 인생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해버리면 새로운 시작, 진짜 응답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보세요, 지금까지 이뤄놨던 것, 내 업적들이 이게 너무나도 창피한 거지, 부끄러운 거지. 수치심, 절망감, 배신감. 만약에 실제로 성희롱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 나도 모르는 나 이상한 이런 모습을 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 걸면 다 걸립니다, 법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자꾸 목사님 좀 음흉하다면서 이상하다, 자꾸 그런 말 돌아보세요. 목사님 모든 눈빛이 음흉하게 보입니다. 그 성희롱이라는 것 가지고 여비서를 통해서 모략하는 저 반대 세력이 건다 안 걸리겠습니까? 뭐 지네다 같이 뭐 부딪힐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고, 걸면 걸리는 그 사건을 놓고 실제라면은 그것 놓고 본인이 이제 자신의 이런 수치감, 배신감, 여러 가지 감정에 여기에만 잡혀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서밋, 성공, 엘리트, 사실은 이 자리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든 행복해지고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달려가거든.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들 그 자리에서 영적 문제, 생각, 마음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어디에 내가 잡히냐가 결국은 내 인생의 관건이거든. 사람을 죽여야만 자살입니까? 그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 주변에서는 이제 전부 다 계속 뭐 이런 사건을 놓고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파헤쳐라. 뭐 이런 국가장 해서는 안 된다. 뭐 조문 가는 것도 피해재단 신뢰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문제 딱 터져버리면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사람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죽이기에 급급하지 아무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성경대로 이런 문제와 사건이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것이고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기회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고 내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고, 엘리트가 다들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엘리트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저 주변에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전달해서 역사하실 줄 모르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온갖 중요한 똑똑한 사람들이 주위에 다 포진해 가지고 감히 우리 전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되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학교도 어떻게 엘리트는 선천적인 엘리트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 기질을 가지고 계속 잘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근데 선천적 엘리트들은 뭡니까? 완전 영적인 재앙이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복음 아니라도 나는 너무너무 다 잘하는데, 잘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어릴 때 랩런트들에게도 가장 좀 부딪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나 복음 아니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뭐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뭐 그렇게 뛰어나고 우등생이 그러지는 못하지만 크게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그걸 랩런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해석하고 포럼해주는,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사역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후천적 엘리트, 뭔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엘리트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또 안 받지. 내 힘으로 했는데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면에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지. 내 힘으로 다 했으니까. 어딜 가나 스치고. 그러다 계속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똑같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원리 속에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러나는 영광이 지속되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 노력, 내 힘을 열심히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주장이 강해지고 어디 가도 설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잘 끄는 그걸 좋게 표현하면 리더십 있고 지도자 사진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거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또 잠을 아침부터 주시는구나.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한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참 멸망의 사건이지만 전도자에게는 또 우리가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준비해야 되는 렘넌트의 응답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바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를 통해, 이 자만 사실은 현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현장 서밋으로 만들겠다. 영적 서밋만 현장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서밋으로. 이 서밋 훈련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평상시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 이게 드러나는 시간표 아닙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결국 평상시 나에게 뿌리 내렸던, 내가 가졌던 거 가지고 그 사건이 보여지고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영적 사실을 내가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직의 길을 걷겠다 하면은 어떤 누구보다도 그 다음 생이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빠른 삶이 되거든. 그지요? 지금 우리 다 안 그렇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오직이 안 되어져서 흐지부지 늘 하거든. 근데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 그런데 요 딱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평상시 갖고 있던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 뭐 자존감, 틀린 자존감이지만 그런 데서부터 잡히다 보니까요,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무엇을 계속 어릴 때부터 요거 눈 열리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실, 영적 서밋이 무엇이 영적인 서밋이냐?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아는 자가 영적 서밋이니까. 렘넌트는 무엇의 첫 기회냐?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접하는 첫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죠? 세상 나가기 전까지 이 첫 기회를 보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영적인 사실,
단순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단, 악령은 귀신, 마귀라는 졸개 부리는 영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 속이고 미혹시켜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은 다 뺏어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전략대로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을 위해서 진짜 것을 다 빼앗기도록 역사하고 있다. 악령, 사단,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세상에 다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심판이니라.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 사단.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지금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지 않은 자는 세상 나가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상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보려고 하니까 조금 방대하고 복잡하게 돼서 유튜브 들어가고 이번 주는 하필이면 류 목사님 까는 이런 영상을 좀 몇 개 접하게 되더라고. 유광수 목사님, 한국 교회 훌륭한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강화문 나와서 데모하는데 왜 목사님은 데모 안 하고 자기 보고 데모하는 나를 보고 나라 국가도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냐, 이런 학설들이지. 주저리 이름을 아냐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하고 유튜브 영상이 안 뜨더라고. 어떤 영상인가 봤더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보내는 부분도 있고, 또 신천지보다 무서운 다락방. 알겠나? 우리는 신천지를 이미 이겼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신천지보다 무서운 다락방. 다락방에는 구원이 없다. 요양반들 봐라. 그런 자료들이 만약에 여러분 대중화되고 일반화되고 널리 사람들한테 이식되어지면 우리가 다락방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단인데 이단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우리 구원이 없는 교회 다니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또 이상하게 되겠지만, 세상에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막 정보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인생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아는 요 서밋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학업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틀린 거 잡힙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같은 말 아니고 여기에 답나지 않으면 절대로 렘넌트의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요 응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와 사건, 갈등, 업다운 허락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어린 다윗. 어릴 때부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 하나거든.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 하나, 그 이름을 다윗별이거든. 국가가 역사 대대로 칭송하고 존경할 만한 다윗의 응답이 뭐였느냐? 어릴 때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다윗, 뛰어난 다윗이 아니고 어릴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영적 서밋의 다윗. 다윗은 인생의 박원순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 악한 일, 온갖 일은 다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깊어지는 찬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올수록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되가 안 되십니까?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온갖 추행과 악행과 뒤로는 비리를 저질렀다 한들 그 문제와 오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늘 그 생각과 마음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문제나 다른 문제입니까? 사람을 죽인 그 드러나는 영적 문제나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늘 감춰져 있는 내 작은 그 영적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현장은 계속 분쟁과 분열과 내주장만 펼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 시대라니까요. 그 문제나 내 문제나 같은 문제라고 보여져야만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특별히 오해되어진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거든.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딱, 영적 사실을 정말 아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학업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학업 공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거든요. 딱 한 분만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죽인 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세상 공중권세 잡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조성해가지고 다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근데 항상 사단은 한 가지 어설프지, 절대 하나님 못 이기지. 하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승리해버리거든. 어설픈 사단, 모든 걸 이길 수 있지만 단 하나만 못 이깁니다. 항상 뛰어난 그 완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단보다 한 수 위 높은 단계는 하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이 운동이 끝나겠지, 예수 그리스도 못 전하겠지. 사단의 전략, 정치를 이용하고 국가를 이용하고 건세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생을 건, 생명 건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응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계속 우리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계속 나를 무너뜨리도록 상처를 심을 겁니다. 틀린 생각과 비교의식과 늘 불안함과 이 염려증을 계속 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영적 사실을 붙잡아 버린다면 그 모든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복음만 어떤 상처도 능력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큰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복음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의 고백이 나의 약함이 능력이고 나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런 고백들이 나와지는 거죠. 저 당당하게 걸어가는 렘넌트, 얼른 다녀와이. 결론하기 전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여러분 때는 응답받는 때가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가장 여러분이 사실은 어려운 때예요. 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만큼 이걸 크게 놓치고 있는지 모르는 때거든. 안 보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정말 올바른 것이 계속 영향받고 전달되지는 그 환경. 신앙생활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기겠다면 여러분 때입니다.
어른들은 들어서 바로바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현장에 결과물이 올지 모르지만 진짜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 뿌리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 때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때 예배 성공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안 보이니까, 모르겠으니까.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니까요. 어린 다윗. 손의 공교함, 마음의 성실함, 알죠? 실력과 믿음, 영성과 지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공부할 때도 그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지는 몰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렇죠? 서밋의 응답은 항상 양쪽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그렇죠? 세상과 교회, 영성과 지성, 실력과 믿음, 메시지와 삶.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만큼 치유의 증거,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올바른 영성 속에 실력도 따라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학업에 대한 이유도 하나님은 발견케 하실 것이고,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채워줄 불신자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학업에 대한 눈이 열리고 머리 튀어져 버리면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 어릴 때는 왜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그런 기회가 참 많았는데, 목사님은 어디에 어릴 때 환경이 노출되어 있었냐면 늘 액션에 노출되어 있어.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뭐가 내가 가장 기억 남냐면 성룡, 이소룡, 홍콩 영화 르와르 이런 거 그때 되게 유행이었거든. 이 문화가 얼마나. 목사님 어릴 때 보면 평범하게 길을 안 걸어가요. 막 벽 타고 지나가고 사람 친구들 있으면 엎드려 내려가지고 막 친구들 밟고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 성룡이 그랬거든. 뭔가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막 적들을 다 물리치고 멀쩡한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안 들어가. 다다닥 해서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얼마나 멋있고 보이고 재밌게 보였는지. 늘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하지. 평범하게 길을 걸었던 기억이 많이 없고, 집에 어릴 때만 해도 전등에 줄이 내려와 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거 어른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거였거든. 어릴 때 초등학교 늘 그 헤딩으로 켜고 헤딩으로 끄고 헤딩으로 켜고 발로 끄고 이러다가 몇 번 부셔먹고 부모님한테 또 혼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 어릴 때 들어간 게 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접하고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느냐. 여러분에게 정말 이 교회가, 예배가 영적인 사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정말 우리 교사와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끄떡끄떡 하고 있는 이제 고등 랩런트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잖아. 요거 놓고 여러분이 정말 선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같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을 안다면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다니까. 균형을 이룬 증인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업에 치우치지 말고 교회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상하지?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균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학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은혜에 대한 확신, 강단 말씀 정리에 대한 확신, 그 속에서 나오는 한 주간의 나의 학업, 나의 만남이 아니면 균형 안 이루어집니다.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나머지 부분들이 따라오는 게 균형이에요. 그죠? 헷갈리지 않도록. 시대의 엘리트 문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고. 우리 예원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싱글벙글 웃는다. 메시지가 너무 행복하고 달고 막 꿀보다 더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지 살도 많이 빠지셔가지고 여러분 가끔씩 감기 걸리는 거 괜찮대. 상진이 봐봐. 너 오늘 깜짝 놀랐다. 너 오늘 왜 반만 왔어야 돼? 반만. 반은 집에다 두고 왔니? 오늘 뭐 무사히 온 거 보면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목사님도 한번 감기를 한번 기대해 볼까 하네. 오늘 반만 온 것 같아요. 한 번 더 걸리면 그냥 그렇습니다. 행복한 예배, 재밌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도전할 것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서밋타임.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회복되어지는 나를 찾으셔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싸움 아닙니까? 고3쯤 되면 지금 막상 이제 막 조급하거든. 그래서 예배보다도 입시 준비를, 진학 준비를, 그게 지금 여러분 세상의 틀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응답,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자꾸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분명히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읽었던 본문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성령 충만 크게 임하니라. 다윗 인생의 본격적인 시작, 이날 이후로,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주일 기름을 부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 예배 시간 어떻게 기름을 붓습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잡혀지고 정리되어지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현장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항상 함께하는 말씀이 내 속에 남도록 말씀 정리, 말씀 응답, 말씀 인도,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내 영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부터 치유는 일어나는 것이고, 내 영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그때부터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삶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심부름이 일어날 때 내 현장은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여러분 때에 우리 중고등부 이 메시지가요, 한 흐름, 한 방향으로 지금도 가고 있겠지만 좀 더 이게 계속 구체화되어지도록 목사님 기도하거든. 이번 주는 말씀드렸는데 유 목사님 초창기 현장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요, 딱 유 목사님은 현장 전도라는 부분에 본인이 천명을 받으셨으니까 개척하자마자 가서 3년간 계속 전도에 관한 메시지만 했대요.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전 성도가 전도의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지. 목사님 좀 그런 부분 듣고 좀 생각하는 바와 좀 많이 다르거든. 복음, 우리가 계속 복음의 유일성, 완전함, 오직 듣는데 결국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개인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자꾸 현장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힘나고 내가 충분하고 내가 만족되어지고 뭔가가 이 집 놓치고 있단 말이거든. 그죠?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현장 살리라고. 현장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치유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심부름을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맞게 좀 잘 전달하고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인생에 그냥 복음으로 기뻐하는 수준 말고 정말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서 기뻐하면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른 길이고 다른 응답이거든.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음 경제 주실 이유도 있고 복음 실력을 채우실 이유도 있고 남다른 복음의 서비스 자리도 앉혀놓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정리하는 날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을 올바로 보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성경학교, 우리 성경학교를 놓고 진짜 무엇이 엘리트냐? 그냥 엘리트 아니잖아요.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는 복음을 바로 가진 엘리트라는 말도 되겠지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아는 엘리트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엘리트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궁중의 악사로,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사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사건과 문제가 오기 이전에 내가 평상시 무엇을 누리고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따라서 분명히 왕을 기쁘게 만드는 궁중의 악사는 많을 거예요. 다윗보다 실력이 뛰어난 악사도 안 있겠습니까? 평생을 했던 전무성 가진. 그러나 그런 그 실력으로는 뭔가에 잡혀있는 사울의 왕을, 저 사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성령께서 역사할 그 연주할 사람은 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에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실력이 조금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영적인 문제, 인간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이 시달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왕을 살리는 서밋의 응답은 영적 서밋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외롭고 힘든 싸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다수가 모르고 심지어는 우습게 보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길은 외롭고 재미없는 요 싸움을 하는 게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고 그릇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한 사람의 응답 속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만이 아는 비밀, 나만이 가진 비밀, 말씀으로 자꾸 힘을 얻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찾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같이 평생을 사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부분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못 여십니다. 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졌으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무조건 마음대로 못 들어갔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으로 지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내 마음의 문만 여시면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라 제대로 해라 사람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진성을 쓰든 가성을 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헌금할 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정말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그 작은 진실한 나의 고백이 미래의 영원한 응답까지 계속 연결되어진다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것을 찾는 그 서밋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분별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학교 놓고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도전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 지금 지역별 캠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별 지역 스케줄 계속 기도하시면서 짜셔가지고 단톡에 계속 올리세요. 낙심자, 부모님, 연약한 애들, 또 응답받고 있는 애들 분류별로 좀 분석하시고 파악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선생님들이 팀장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실컷 스케줄 짜놓고 못 가도 괜찮습니다. 스케줄 제대로 짜는 그때의 모든 응답이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응답이 보여지면 가게 돼 있고, 무엇이요? 네 마음 문을 열어라니까.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일에 자꾸 벗어나 있는 이 나를 지금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반별 스케줄 잡으셔가지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 기도 시간 조금 확정하셔서, 코로나 이제 공적인 모임 못해. 할렐루야. 교회 자주 안 하던데.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전도는 빈 곳, 빈틈, 새벽 시간을 노려라. 저녁에는 뭐 딴 데는 안 모여도 되지만 이제 매일 새벽에 모여야 돼. 우리 큰일 났다. 목사님 이상한 데서 힘을 얻으셔가지고 지금 내가 못 살겠는데 옆에 뽀로지 난 거 피곤해가지고.